동창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며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주의 청년들을 모이게 하심과 주를 향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동명교회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며 어디에서 무엇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저희는 집, 학교, 직장 등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일에 대해 고민합니다. 저희는 미래를 꿈꾸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헤맬 때 주께서 우리의 발길을 비추시고 등불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 저희가 세우는 목표들이 모두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저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믿음은 아직 미약하며 세상의 잣대에 쉽게 흔들리는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학업과 직장이 돈과 명예가 주어주신 말씀보다 우선시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세상을 살아가며 맞서는 문제들로부터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신 주님, 저희가 하는 공부와 노동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경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미숙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의 질타를 받지 않고 저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그들이 주께 돌아올 가능성을 악화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생각만으로 눈길 하나로도 죄가 된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의 생각과 말, 행동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신 주님, 믿음과 축복을 내리시어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따라 주님의 자녀됨에 걸맞는 언행으로 자연스레 믿지 않는 자들이 전도되고 저희 동명교회와 청년부가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셔서 동명교회와 청년부에 주님의 사랑과 결단과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를 향한 헌신의 고백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명교회와 청년부의 부흥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행실의 올바름 지혜와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동명교회와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동명 TV 생방송으로 드립니다. 대면이나 비대면으로 모두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의 상황이 심각합니다. 생필품이 바닥이 나고 또 굶주린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도의 이 상황에 직면하여 쌀 보내기 선교 헌금에 저희들이 동참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경미 목사님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김성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부터 인도의 코로나가 특별히 북인도 쪽에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걸 우리가 뉴스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신 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월 말 4월 달까지는 북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인들의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것이 남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하루에 30만 명 또는 40만 명 인도 전역에서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인도는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 2위의 인구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약 13억에 해당하는 인구인데 그 중에서 이제 30만 명 하루에 또 40만 명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인도 정부가 집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한 4배에서 5배가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그 코로나19가 확산이 넘어오게 되었고요. 그것이 저희한테는 4월 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장소는 남인도 쪽입니다. 특별히 난디알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상의 작은 읍내거든요. 근데 읍내지만 인구가 한 2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월 말부터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5월 초에는 하루에 200여 명이 나왔고 48시간 동안에 사망자가 31명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갑자기 난디알 전체에 정부에서 도시 공세가 내려졌습니다. 도시 공세를 하다 보니까 학교, 교회, 정부기관, 은행까지 다 문을 닫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매체를 통해서 보셨던 거는 거의 북인도 쪽이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난디알에서 저에게 보내온 그런 소식으로 저희가 잠깐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4월 달의 모습하고 5월 달의 모습을 저희가 같이 볼 텐데요. 우리 와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인도에는 어딜 가나 사람이 많습니다. 어딜 가나. 그런데 이 모습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잠깐 짧게 보겠습니다. 사월달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죠. 길거리에 이렇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인도는 어딜 가나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없는 정말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인데 이런 곳에 이렇게 도시 공세력이 내려져서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일용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그 생활의 가치가 굉장히 화폐 값을 다른데요. 거기 사람들은 하루에 거의 1,500원으로 4인 가족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시 공세로 인해서 일거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들이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형편입니다. 생활과 그다음에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이 간절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목사님들도 사례비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형편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8일부터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는 다른 많은 교회에 구호 헌금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기도 중에 우리 사역지에 있는 2,000여 가정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지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사례비를 후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의 뜻과 정성으로 그들의 영혼도 육도 살릴 수 있게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목사님, 쌀 보내기로 내가 들었다고. 네. 내용은 쌀을 그러면 어떻게 보내는 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에 여러분이 함께 헌금해 주시면 그 헌금을 인도 쪽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쌀 나눠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구호 헌금이지만 그것이 구호미로, 그래서 구호미라는 헌금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구호미하고 인도 목사님들 세례기하고 이렇게 두 건으로 여러분 함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되어서 그쪽에서 구호미를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쌀을 보낼 수가 없어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과 그 다음 주까지 2주 당회에서 결정한 대로 2주 정도 헌금을 해서 김경희 목사님을 통해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쿠데타와 전염병과 가난과 전픽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특별 계좌 번호를 총회에서 보내주신 그 계좌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의 아름다운 꽃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립니다. 제공은 청년들이요. 꽃을 꽂아주신 것은 우리 홍혜숙 권사님 함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공헌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의 문을 주께 열리라.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으니 이의 문을 주께 박수진 청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도 하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니 깨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고민하여 드리오니 그 믿음이 귀하게 받아주시고 동원하는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의 일이 길 쓰이게 해주세요. 동원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가정마다 편안한 사랑이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물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성도들이 주의 성직이가 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며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정은주 청년께서 성경 공독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중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총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너희 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햇빛 속의 빈 땅과 또 해 진해편 대니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나눌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의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음으로는 시편 110편 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에 대동사업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시작의 새 동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에게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의 주관으로 이렇게 청년 헌신 예배, 세동청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이 설레이고 가슴이 뛰고 또 하나의 우리 동명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이고 참 그 의미 깊은 그런 시간이구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늘 새로운 문화와 또 역사 속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E.T. 할아버지라고 들어보셨나요? E.T. 할아버지 최국철 선생님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E.T. 아시죠? 그 E.T.가 아닙니다. E.T.라고 하는 의미는 이미 다 타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E.T. 할아버지라고 하는 별명에는 아주 깊고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1965년 덴마크의 유학차 가서 협동조합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1998년 귀국을 해서 그 당시에 부산 보건병원의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님과 함께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창설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고 그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도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죠.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 최국철 선생님이 수많은 봉사 활동으로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모자란 그런 어느 날 그만 차가 산 비탈에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의 차에는 어느 고아원을 칠해주려고 준비했던 페인트와 신나로 그 차 안에 가득 실려 있었는데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폭발하게 되었고 그 불길이 최국철 선생님의 온 몸을 뒤덮었습니다. 온 몸이 타들어갔고 목숨이 붙어있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3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러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귀를 잃었고 한쪽 눈은 멀고 손은 그냥 갈고리처럼 오그라들었고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사진 사고 전에 E.T. 할아버지 사고 전의 사진과 사고 후의 사진이죠. 그래서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나이는 겨우 31살. 그 와중에 정상으로 이 지극철 선생님을 내조했던 간호했던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 당시에 너무나도 모든 운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수차례나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를 살린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신앙심이었죠.
헬렌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책의 감동 감화를 받고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삶의 용기를 얻어서 그가 삶을 지속하게 되는데, 최기철 선생님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사는 데는 두 가지의 F가 필요하다. 알파벳 F. 하나는 포겟, 잊어버리다. 또 하나는 포기, 용서하라. 사고가 난 다음에 그 고통을 만약에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난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것이다. 잊고 비워내야 그 자리에 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의 잘못을 탓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사랑으로 다시 일어난 최기철 선생님,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975년 사랑의 장기 기증본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1986년에는 경기도 가평에다가 전 재산을 다 통틀어서 이제 구밀리 자연학교를 세웠었지요. 콘크리트 벽에 갇혀서 꼼짝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삶의 그 목적과 참 그 인생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기철 선생님은 이 구밀리 자연학교 교장으로 공직을 하다가 2006년 평화롭게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저기가 어디야? 참 아름답구먼. 나 이제 급히 감세.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었대요. 포겟과 포기부로 과거의 삶과 모든 다 고통을 다 태워버린 이 E.T.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분이셨어요. 여러분, 한국 축구를 세계 4강까지 들게 했던 유명한 축구 감독 히딩크를 아시잖아요. 히딩크가 지금 아마 이 코로나19 확진 판명돼가지고 아마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국가 대표직을 맡고 나서 감독을 맡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변화를 싫어하는 한국의 축구를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까지 짜여왔던 그런 틀을 벗어나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는 줄 알고 한국 축구가 망하는 줄로 알고 자기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청년 교회로 진정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젊음이 있고 그리고 헌신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로 우리 청년회로 거듭나고 또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우리가 시편을 우리 정은주 자매 봉독을 했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두 본문 같지만 저는 여호수아를 먼저 묵상하고 시편을 묵상했습니다. 로마 군대는 역사적으로 전설적인 그 군대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 강한 군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나 변별한 어떤 그런 신체 조건도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강한 군대로 자리를 잡았던 나라는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단 병력에 비해서 전쟁에 대한 그 연구를 해보면은 독특한 그런 병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삼열 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혼란할 때 군대가 이제 약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바뀌거나 또 시기가 달라지거나 할 때 그 혼란을 틈타서 그 공동체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로마 군대는 삼열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입니다. 넓은 평야에서 예를 들어서 적군과 싸울 때 길게 삼열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는데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첫 번째 열은 우리 군대 체제로 말하자면 예비군이에요. 그런데 이 예비군들이 우리나라처럼 깨구리복이나 입고 거의 엉망진창의 그런 예비군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예비군복만 입혔다 하면은 좀 이상해지잖아요. 예, 그런 예비군이 아니고 아주 잘 훈련된 군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이 그 다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 다음 병력으로 이제 예비하고 있죠. 마지막 열은 거의 특전사에 해당되는 그런 강한 군대입니다. 이제 3열이 긴 평야에 줄을 서서 적들과 대치할 때 제일 첫 번째 열이 쫙 방편을 치고 앞으로 나갑니다. 또 거기서 진열이 흩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쫙 물러서게 되고 그 다음 열하고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 병법을 연구를 해보면 무슨 훈련을 가장 저들이 많이 하는가 하면 열과 열이 바뀔 때 그때 혼란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는 거의 먹히는 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열과 진열이 바뀔 때 이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빈틈없이 아주 기계처럼 쫙 빠지면은 그리고 거의 바뀌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열이 쫙 앞에 나가게 되고 이제 두 번째 열이 싸우다가 이제 막 걸어오게 되면 마지막 제일 강한 군대 제3열이 특전사가 딱 앞에 나갈 때는 3열이 나갈 때는 거의 승패가 달라질 때입니다. 그때 완전히 참멸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거의 그런 혼란한 그런 상태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그들의 상태가 오늘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죽었습니까? 앞에 신명기서를 보면 그게 뭐 죽을 이유도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죽습니까?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해지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말이에요. 왜 죽었어요? 죽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임무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더십을 승계받았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철석처럼 믿고 있던 리더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앞에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놓여 있었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7 원주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정착해 있어서 그 악한 문화와 강한 군대들과 맨주먹으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요단이라고 하는 도도하게 흐르는 이 강물을 건너야 돼. 그것도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게 모세가 지도자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를 모세 옆에서 누구보다도 잘 지켜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정말 난감한 백성들이었는데 때만 되면 저들이 불평을 하게 되고 소문을 터뜨리고 또한 이상한 짓을 하게 되고 별의별 일들이 이 광야에서 다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이나 옆에서 바라보면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죠. 끔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리더가 죽었어요. 자, 모세는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자기 앞에 놓인 미션은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백성들의 상태는 전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덜덜덜덜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용감하라, 이런 단어가 1장에 무려 몇 번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5절과 9절과 17절, 6절과 18절과 그리고 9절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임무를 맡았던 여호수아는 달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좋을까? 아마 별별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약속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놀라운 약속. 권사님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동합니다. 오늘 사회자 정은지 사회자 공동했던 3절 큰 소리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그런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요단도 건너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노니.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죠. 이런 표현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미래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아직 손에 붙잡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관련된 모든 약속은 항상 미래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쓰여져 있을까? 아직 밟아보지도 않았고, 아니 눈으로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쟁취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하러 거기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확인하러만 들어가면 됩니다. 확인하러. 그러니까 가나안의 전쟁은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싸움이에요. 순종하는 전쟁, 순종하는 싸움. 가나안 땅의 삶은 전쟁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2021년도에 우리 동명교회, 이 세이 동명교회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이 혹독한 코로나의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정말 중차대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eady, set, go. Ready, set, go입니다. Ready, set, go. 여러 가지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보여진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여호수아처럼 달달달달 떨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고 전진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붙잡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우리 손에 만져지게 될 일이지만 이미 되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것입니다. 이미 되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들어가서 확인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못하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용기가 대단하고 대단한 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면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니,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씹고 먹고 묵상하고 수십 번, 수백 번이라고 해도 아마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여호수아 1장 이 시편 말씀을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묵상하라. 묵상이 가만히 눈만 감는 게 묵상이 아닌,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말에는 하가라고 써요. 하가. 히브리 말로는 하가라고 하는데 이 하가라고 하는 말이 시편에 나오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걷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상당히 잘못된 번역으로 상당히 어역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영어로는 메디트입니다. 영어로는 메디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명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디트. 그렇다면 묵상과 명상은 같은 개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묵상과 명상은 달라요. 이 하가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합성된 그런 개념인데요. 이 아주 허기가 진 들짐승이 배가 고프면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와. 예. 그래서 밤새 막 그르렁 하면서 온 들녘을 헤매면서 먹이를 찾는 강렬한 그런 허기진 태도,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정점쯤 되었을 때 먹잇감을 발견을 해서 탁 물어가지고 그거를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삼키겠죠. 예. 그런데 삼킨 다음에 여러분 배색인지라는 동물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소는 반출을 하죠. 반출. 다시 끄집어내서 다 씹죠. 맷돌 같은 넓적한 위에다가 먹은 것을 배색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위로 갈아요. 계속 갈고 갈고 또 삼켰다가 또 올려서 우물우물 또 계속 위로 갈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개념이 얹혀진 표현이 하가입니다. 하가. 그런 표현이 하가는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진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가 져야 돼. 배고파야 돼. 먹어도 꼭 배고파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세동청 청년들이 묵상한다는 사실입니다. 배가 고파야 돼. 허기가 져야 돼. 배부르면 안 돼. 그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관계로 사람들이 붙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끔가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 때문에 실수를 하는가 하면 내가 리더니까 아니 내가 또 인생의 선배니까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잘해주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리더라고 한다면 진짜 선배라고 한다면 그런 인간관계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그룹의 멤버를 한 명 한 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새로운 목표가 되어야 된 거예요. 그가 정말 이 생생하고 강력하고도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묵상이 되어져서 허기져서 붙들린다면 그 말씀이 청년 공동체와 우리 교회를 주도하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변화되는 그런 새로움이 우리 세동체 우리 교회에 저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너 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만 집중해라. 그 약속만 붙들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전쟁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내가 하는 전쟁에 순종함으로 하기만 해라. 저것만 해라. 너는 누리기만 해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 의지나 어떤 내 노력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저들이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구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분명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모든 구원의 행위와 이 승리의 행위가 항상 인간의 주체가 있지 않았다는 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에 그 팩트에 그 거기에 기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세동청 청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는 게 바로 그건데 제가 이 여호수아 1장을 보면서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보게 됐어요. 시편 이 3절을 말씀을 선고하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윗이 쓴 시편 이 110편은 구약에 나온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에 대한 말씀 가운데 가장 빛나고도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도들도 상당히 많이 인용한 그런 시입니다. 이 110편이 오늘 특별히 이 3절 말씀은 우리 동명교회 청년의 이 또 세이동청의 주제가 담긴 본문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은 청년과 또 비전과 그 청년의 그 헌신을 결단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죠.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가르쳐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거룩의 옷은 구별된 옷을 입자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할 수 없는 불신자들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회색 옷을 입지 말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거룩의 옷을 입고 우리 세이동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의 집안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함으로써 세겜 땅 모든 남자들 다 죽였어요. 이제는 어디도 이동할 수도 머물 수도 없게 된 처지가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살인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과 브리스 족속들에게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해서 죽게 될지 모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상황에서 온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버리고 다 버리고 가자는 말이거든요. 어찌 보면 올라가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제 어찌 보면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결케 하자, 성결케, 정결케 하자.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세이동청은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새롭게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모습은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은 즐겁게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 때에는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의 때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자원함으로 스스로 감당하는 것, 기쁨으로 하는 것.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유일하게 인간이 그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한 인물이 있죠. 구레네인 시몬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누구실 상관이 없고 방벽 만든 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전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유일한 인물이 바로 구레네인 시몬이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의 군인들이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는 아주 힘들기만 할 뿐 아무런 사실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동천 청년들에게 영적으로 맡겨진 일들이 각각 있을 텐데 세상의 모든 일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시간 남으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마세요. 해봐야
사실 헛고생이 아무런 인정도 어떤 상도 없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춤추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청년의 모습을 새벽 이슬에 비유를 했지요. 새벽 이슬은 깊은 밤, 새벽이 되려는 시간에 고요하게 모든 산천 초목에 촉촉하게 젖혀집니다. 이슬은 요란하게 내리지 않아요. 깊은 밤에 소리 없이 내려온 초목을 적셔 주어서 생명을 주게 되고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의 이 이슬은 초목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슬은 생명과도 같은. 팔레스타인은 한낮에는 햇볕이 매우 뜨겁기 때문에 식물들에게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천 초목이 필요한 물을 새벽 이슬이 유일하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슬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청년을 여러분 이슬에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슬의 의미는 참으로 신비한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요,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나오는데 네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조용하게 그리고 넓은 대지를 적시는 이슬과 같이 엄청난 부흥의 숫자를, 그 수요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하고 깨끗한 청결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그렇게 역사를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는 매일매일 이른 아침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이 든 사람, 우리 늙은 사람들은 뭐냐? 우리 늙은 사람, 연세 드신 분들도 젊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신앙, 젊은 교회, 청년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과 또 청결함, 순결함과 조용한 역사와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청년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청년들, 인생의 가장 순수하고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힘있는 시기에 즐겁게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이슬은 새벽을 떼어놓고서는 결코 그러니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새벽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새벽에 일어났어요. 부모님들은 5시에 정도에 새벽 기도 교회도 안 나가셨는데 새벽에 일어났어요. 바다의 혜태 김을 저녁에 전날 뜨거운 것을 김을 한 5,000장, 3,000장을 뜹니다. 새벽에. 저도 아침에 6시에나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소를 먹이러 가요. 소를 먹이러 가면은 온 대지가 풀들이 이슬로 젖어 있어요. 이슬이 젖어 있는 것은 또 소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슬을 밟으면서 자랐어요. 이슬은 새벽을 깨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탤런트라고 할 수 있는 김혜자 탤런트 아시죠? 이분이 정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신데 담배를 아주 골초로 피우는 그런 비밀이 있다고. 담배 골초 권사님이었는데 첫 아이를 임신할 때부터 막 속이 느글느글 거려가지고 이 담배를 배웠대요. 이 속이 느글거려 배운 담배가 도저히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 권사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것은 할 테니까 담배만 봐주세요. 그랬대요. 담배만 봐주세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좋아하던 담배가 아주 메스꺼워지고 피울 수가 없어서 순한 담배를 피웠는데도 냄새가
그렇게 막 싫어지더래요. 갑자기 하루는 미국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말은 고은아 이상하다. 이상하게 담배 냄새만 맡으면 너무 싫다. 딸이 그냥 와락 울어버렸대요. 사실 나를 임신할 때부터 담배를 피운 엄마에게 차마 끊으라고 말도 못하고 남편과 10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응답하셨네요. 새벽은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요, 응답의 시간이요, 새벽 이슬 같은 시간이요, 청년의 시간이요.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컨택한 이 찬송가 571장, 어떻게 이런 찬송을 제가 생전 한 번도 이 강단에서 불러보지 않은 찬송이었어요. 이런 가사의 찬송을 여러분들이 컨택을 하셨는지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요. 어젯밤에 많이 불러봤어요. 571장 이 3절. 제가 11시 넘어서 들어가는데 우리 홍보사님은 저녁 11시 넘어서 오셔서 꽃꽂이를 하시더라고요. 저 먼저 들어갑니다 인사하고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 가사가 너무나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축제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사 우리 모든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에 주의 나라 생명 바쳐 이루가자.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오늘의 흑암의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세이동천 청년들이 이 어두운 세대를 새벽을 특별히 정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전진한 좀 새벽 이슬과 같은 말 그대로 청년들 수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움을 일으키고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불바람의 역사를 청년들을 일으켜가는 젊은 교회 세동청 우리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 청년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앞으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비전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현재가 되게 하시고 동명교회의 현재가 되게 하시고 굶주린 사자처럼 세이동청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먹어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쪼개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힘겨워 거룩하고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성령 충만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세동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명교회가 참으로 젊은 청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아갈 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교통, 충만, 또 비전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하심, 오늘 새롭게 세동청으로 출발한 헌신을 다짐한 결단한 순결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의 미래가 아닌 교회의 현재로 저들이 살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세동청 위에 우리 성도님들 위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